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저의 신앙은 꽤 제가 생각하기에 꽤 늦은 시점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제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죠. 옛날에 친구 동네에 놀러 갔다가 한때 킥보드가 정말 유행했습니다. 예,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서 저에게 영접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 그 영접 기도에 킥보드를 타고 가면서 와, 난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막 쌩쌩 달리면서 집에 갔던 그러한 소소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저는 믿기 시작한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어디 가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빠르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을 접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중된 자였기 때문에 야 이거 천국이 내 거다. 나는 천국 간다. 아싸 되게 신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이 말씀을 읽게 된 후에는 예전만한 기쁨이 사실 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과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되었는데 이게 나중된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에 가깝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렇지 천국은 나의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먼저 된 자 쪽에 나중된 자 쪽에 가까울 것이고요. 좀 불공평한데 이거 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먼저 된 자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와서 9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사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곧 퇴근하겠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더 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야간반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퇴근할 시간이 돼서 이제 일당을 받으러 갔는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돈을 받는데 1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더 주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받고 보니 이게 웬일,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화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더 일은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주인을 원망할 만한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시당초 그들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은 너에게 줄게 하고 주인에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주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또 허탕쳤네,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 내가 내일은 꼭 더 일찍 나가서 돈을 벌어올게, 이렇게 신세한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주인이 일꾼을 더 뽑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던가 안 보이는 데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돈을 줬으면 결국 품꾼들의 원망, 즉 품삯에 대한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품꾼들의 원망은 품삯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삯, 즉 주인과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자신을 평가하고 좀 위안을 받는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안 했으니 나도 안 해도 돼 라던가,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했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잘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위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보다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립니다. 마치 품꾼들이 스스로 이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비교를 하되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비교를. 우리는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요. 또 이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교를 잘못해서 노아도 술 취해서 뭐 저렇게 죄를 좀 졌는데 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뭐 베드로도 뭐 예수님 3번 부인했는 걸 나도 뭐 이렇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부인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정말 얼마나 그 방주를 만드는데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겠어 라든가,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있었잖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이르면 물불 안 다르고 막 뛰어들고 그랬잖아, 나도 그 열심을 내가 배워야겠어 처럼 우리가 주의 인물들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자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같은 주인에게 같은 곳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주인에게 같은 곳으로 부름받은 일꾼. 군대에서는 이제 체력 평가를 봅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체력 평가에 따라서 이제 포상 휴가도 나오고 또 이게 우글거리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 체력 평가 등급이 약간 자존심이면서 또 약간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특급이야, 넌 1급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평가를 보는데 그러던 어느 날 3km 달리기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그날만 바꿔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시간초에 들어오면은 몇 등급 이렇게 되는데
바뀌어서 중대원, 쉽게 말해서 팀원 중에 꼴찌 성적이 모든 팀의 성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날의 평가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정말 달랐습니다. 각기 자기 힘에 맞춰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뛰던 아이들이 제일 못 뛰는 친구들과 함께 뛰면서 할 수 있어, 야 같이 뛰어, 숨 쉬어, 하하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친구를 응원하면서 같이 달려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교회에 모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은 같은 주인에게 같은 곳에 부름받아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옆 사람들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그 신앙에 있어서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들 품꾼들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노동자 계층, 사실 그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노동자 계층이었을 뿐인데, 내가 고작 뭐 8시간 7시간 더 일했다고 그새 그걸 못 참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더 많이 하고 누군가는 뭐 더 조금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사실 일찍 불러주셨다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삼고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한 일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정말 사실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복음을 정말 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시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바울을 닮아서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표대를 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린 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텐데, 그죠? 그때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자랑 삼겠습니까? 가서 딱 만나면, 야, 또 그때 생색내려면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줬던 거 기억나지? 사실 생색내려면 그런 걸로 생색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서로 돌보고 함께 싸워서 저 천국까지 다 함께 가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